오늘은 지난주 세례식에 이어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오랫동안 세례와 성찬을 보이는 설교라고 칭했습니다. 보이는 설교.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서 언어로 전달하는 설교와 달리 성찬은 그 실체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전달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독교 예배는요, 이 말씀의 교제와 성찬이 항상 함께였었습니다. 세트였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변화가 좀 생겼냐면요, 그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많이 타락하니까 이 타락한 그 교회를 개혁하자라고 했던 게 종교 개혁이잖아요. 이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신앙을 개혁하려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하고 보니까 중세 교회가 매주마다 하던 성찬이 이게 왜곡이 돼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왜곡이 돼 있었냐면 마치 미신처럼, 부적처럼 성찬만 하면은 이 성찬이 나를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왜곡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성찬을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의미를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하자라고 하면서 성찬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성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자 하다 보니까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성찬을 보통은 1년에 2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성찬이 그냥 예전 혹은 예식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찬은 그냥 주기적으로 하는 예식,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원리가 확인되어지고 성찬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이 서로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면서 성찬 가운데 있었던 그 문제들을 지적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주제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분열. 고린도 전서, 후서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적, 책망, 교정, 바르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그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제 읽으시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이 성찬식 할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쭉 읽어주던 그 내용들 익숙했던 내용일 것 같아요. 이게 그냥 교리적으로 성찬은 뭡니다, 성찬이 이런 뜻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찬에 관련돼서 고린도 교회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알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들이 모임이 있는데 모이는 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모여있을 때 문제가 있었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그거 내가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다고, 지금 유익이 안 되는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 무슨 분열이 있었을까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떡을 떼며 식사하는 자리에서 차별과 분열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주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했던 그 만찬을, 주의 만찬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모여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주님의 마지막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아주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그만 떡 한 조각 먹고 조그만 잔 한 잔 마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떡을 나눠서 먹고 실제적으로 잔을 마시는 일상적인 식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는,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함께하는 식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면서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의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함께 떡을 떼었다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또 바울의 서신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도시,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잖아요. 그곳에서 성도들과 복음의 교제를 나눈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떡을 떼는 교제를 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11절에 그 말씀이 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유두고라는 사람이 이제 복음 듣다 설교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살렸을 때 딱 그 장면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으면서 오랫동안 올라이트를 한 거예요. 밤이 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떡을 떼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서 함께 떡을 떼는 일이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됐었느냐라고 한다면 그 성찬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의 의미 첫 번째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성찬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23절에서 25절에 그것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 같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읽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나누어 마시는 이 성찬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성찬은 복음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시스템도 아니고요, 예식이나 예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겁니다. 이 성찬을 함께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값진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지, 내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깨닫게 되고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게 성찬의 자리인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의 자리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복음의 그 원리를 다시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은 복음의 원리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성찬의 두 번째 의미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 성찬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기를 원했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로마 사회는 신분의 차이를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신분으로 인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아무런 차별 없이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거기에 있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의 계시니라. 신분도 재력도 인정도 국가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그 어떤 장벽도 십자가 앞에서는 무력화됐다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성찬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자격 없는 자였는데 그 자격 없는 자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성찬의 앞에서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자격 있는 자라고 내세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로마 사회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성찬의 자리에서 드러났던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복음의 원리가 확인되어지는 자리라고 했으면 그 복음은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고, 그 복음은 동시에 세상의 어떤 차별의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성찬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성찬인 겁니다. 그리고 성찬의 세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더라도 장차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 잔치를 이 성찬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실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그 소망, 그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던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모일 때마다 이 주의 만찬을 기억하며 성찬을 함께 나눴던 거죠. 식사를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식사의 자리에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부유한 자들이, 성도들이 먼저 일찍 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배부르게 먹고 취해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21절, 2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인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성찬하는 자리에, 함께가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자리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유하고 여유 있는 성도들은 풍성하게 식사를 누리면서 거나게 취해 있었던 반면, 반대로 늦게 오거나
함께 먹을 걸 챙겨오지 못했던 이들은 떡을 먹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시장하고 배고픈 상태로 있고 또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러운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설명을 보니까 이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냥 당시 로마 사회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반영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로마 사회에는 그 약간 그 신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좀 부유한 사람들이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식사를 같이 할 때, 설명이 있던데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방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디귿자로 된 그 좌석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거기 있는 사람들 서빙 받으면서 식사를 하고, 근데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바깥에 있는 아트리움이라는 그 거실, 정원에 해당되는 곳에서 그냥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용돈 조금 받아가지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남은 음식 그냥 조금 먹고 돌아가는 식으로 그렇게 잔치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로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분에 의해서 빈부의 격차가 드러나는 그런 식사의 모습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책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팀켈러 목사님이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성찬상 앞에서는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인의 떡과 노예의 떡이 다르지 않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배제한다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성찬은 세상의 계급장을 떼고 오직 은혜로만 앉는 식탁이다. 여러분, 성찬은 세상의 계급장을 떼고 오직 은혜로만 앉는 식탁이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어디 있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느냐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성찬의 원리이며 복음을 따르는 교회의 원리입니다. 성도의 모임의 원리인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신방을 어떤 성도님을 신방 가는데 여자 성도님만 아내분만 우리 그 교회 다니고 있었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뭐 이런저런 가족의 이야기도 다 나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편분은 왜 같이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편도 예수님 믿는데 다른 교회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같은 교회 다니셔야 될 텐데 다른 교회 다니신다고 그래서 했는데 저는 거기까지만 물어봤는데 그 아내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고위공직자인데 이름만 말하면 아실 수 있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는 그 교회로 다닌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로 다니냐면 그 교회에는 고위공직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고위공직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대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임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성찬은, 교회는 세상의 계급장을 다 떼고 오직 은혜로만 앉는 식탁이고 오직 은혜로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성찬이고 교회인 겁니다. 사회에서 고위직에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해도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거룩한 성도일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이 교회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찬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의 본질이 리셋되는 시간이 성찬인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1년에 2번밖에 성찬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원리가 다시 리셋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원리가 희미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상 로마의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쫓아가면서 이것이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원리를 우리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이 해결 방법을, 간단한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끈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기다리라. 사도 바울의 해법은요, 간단해요. 서로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33절, 3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간단한 해법이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사도 바울이 너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만약 배고파서 못 기다리겠으면 집에서 밥 먹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밥 먹고 와서라도 연약한 자들을, 늦게 오는 자들을, 부족한 자들을 기다려주라고. 그게 교회고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라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 은혜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향한 배려로 나타나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채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다려주라고 한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우신 교회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줘야 됩니다. 서로. 누굴 기다려줘야 됩니까? 연약한 성도 기다려줘야 됩니다. 아직 든든하게 서지 못한 성도들 기다려줘야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야 됩니다. 조금만 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먼저 믿음을 가지신 신학의 선배님들이 지금 곳곳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그런 동역자로 서가기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이미. 우리 젊은 분들 잘 좀 새겨 들으세요. 속으로 기다려주래잖아. 기다려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려주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죠. 연약한 우리 신앙의 후배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후배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제자리 만년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다려주는 선배님들이 있으니 이제 담대하게 좀 일어서실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번에 서리집사 동의서 받을 때 하실 때 여러분 33세 이상이신 분들 기도하시면서 동의서 제출하세요. 자발적으로 하라고 해놓고서 제출하세요. 죄송합니다. 기다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서로 같이 그렇게 되는 게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저는 이 원리가 적용되어져야 될 또 다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재직회 때 이제 직분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세우려고 준비하겠다라고, 내년에 임직하기 위해서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겠다라고, 이런 기준으로 직분자를 세워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움으로 우리 교회에 더 든든하게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 자리에 서게 되시는, 임직하게 되실 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몸을 찢어내어 주셨듯이 직분자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소유를 찢어서 헌신하고,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다른 지체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분들이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장로라고 불려지면서 대우받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장로가 되시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와서 섬기시고, 다른 분들 다 돌아간 후에 혹시 미비된 것 없나 마무리까지 하시고 정리하고 돌아갈 마음으로 장로 되셔야 됩니다. 안수집사 된다는 거 교회 살림 알아서 하겠지 하고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살림에 관심을 가지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일에 앞장서시고 섬기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한 청지기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안수집사 되셔야 되는 겁니다. 권사 되실 분들, 나 나이 많은데 다른 사람들 다 권세 난사인데 나만 집사여가지고 창피해서 권사 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기 위해서 권사 되시는 거 아닙니까? 마음 같아서는 권사 되실 분들 다 서약받고 싶어요. 중보기도부 가셔서 중보기도 하시라고. 근데 또 이것도 또 우리는 우리의 원리하고 맞지 않죠.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의무로 다 가입시키면 그게 숙제이지, 짐이지, 기쁘게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느 영역에서든지 이 복음의 원리가 살아서 작동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직분자 되시는 분들도 똑같은 그 원리가 좀 작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이고, 세상과 다른 복음의 원리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이 그렇게 복음의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확인하고 그 복음의 원리가 다시 리셋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성찬으로 나아갈 텐데, 오늘 성찬은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성찬의 원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굳건히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드리는 성찬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하며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겠습니다.